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진리 횃불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연구에 오신 것을 더욱 깊이 환영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귀한 선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이 주는 축복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4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시간의 지점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서는 승리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역사적인 인물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4가지 주제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더불어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다니엘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부각되어서 등장하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예언이 선포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 중 한 가지는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래 예자와 말씀 언자를 사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기에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니엘서는 분명 예언의 책입니다. 다가온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담긴 책이기에 이 책 앞에 설 때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더욱 깊이 살펴야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원칙과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언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축복과 선물로 여기기보다 근심과 걱정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미래에 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 펼쳐진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이란 어떤 환상이나 막연한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은 인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인류 역사의 시간을 좌우로 나누어 놓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죠. BC와 AD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출발 지점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배반한 시점이 존재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재림의 시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역사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역사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아놓은 아주 위대한 역사의 책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다니엘서는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을 과거나 현재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끝없는 고민이 내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근심에 쌓인 우리들을 향하여 다니엘서는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새로운 미래를 펼쳐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축복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야는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 초점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미래에 관한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절망하고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참다운 자유를 누리실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언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다니엘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빛을 경험하고 세상을 보는 기쁨을 맞이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분명히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과 삶들이 과거 속에 놓여져 있었고 이제 주님은 과거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거대한 시야가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대한 빛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꼭 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죄책감이라는 후회의 과거에 묶여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미래에 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이란 어둡고 혼란한 세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등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확실한 예언은 분명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구원의 미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예언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승리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이 행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승리란 전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실상은 거대한 쟁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로 향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기만을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언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엄청난 기만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나간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진행되어져 가는 예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차 이르게 될 일 중에 7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은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에 관한 분명한 깨달음은 승리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흥미로운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 역사가 3분의 1이고 교훈이 3분의 1, 그리고 예언이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예언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토록 중요한 성경 속에 예언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두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님의 손길을 가리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만을 당하게 될까요?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엔 분명히 말해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설명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또 분명히 선언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이 기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추측이 필요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뿐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쫓겨난 패배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 정체를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사단은 꿰는 자요, 기만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땅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분명 그것은 지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가담한 천사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 전쟁이 지구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4절은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의 꼬리는 용의 꼬리를 의미하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하늘별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늘의 천사 얼마가요? 3분의 1이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숫자적 표현을 성경은 과감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이 기만을 당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악령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삶을 통하여 기만당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분명합니다. 그 길이 넓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넓게 또 멀리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감추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미혹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편하고 즐겁다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예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욕구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사단의 그 속임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지구로 온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늘 천사의 얼마라고요? 3분의 1이 기만을 당했다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요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전쟁은 두 가지의 특징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이 분명히 둘로 나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심판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개념을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자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보여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가치로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무서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신앙을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한 협박적 표현들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시선 속에 있는 자신만을 보는 것을 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향하는 첫 번째 기만의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살려고 하죠. 이러한 태도 때문에 미혹당하고 기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를 향하려고 할 때 실상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피곤한 인생에 이 인생을 이길 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단의 치열한 전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참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대부분이죠. 많은 숫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절대 다수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기 원하기 때문에 기만을 당합니다. 진리의 길은 너무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좁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어떤 곳을 가시기 위하여 길을 선택하셔야 한다면 단순히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어떤 길이 안전하고 분명히 나의 목적지를 향하는 길인가를 분명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넓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길에 만나는 일들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길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확신을 갖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약 우리를 핍박한다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글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2장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풀무부에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기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면 사자굴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주저함 없이 걸어가실 때 요단강이 멈춰서 길을 열었던 것 같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죠. 살기 위하여 좁은 길을 피한다면 사단의 덫이 그곳에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의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순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언을 통하여 구원을 바라볼 때는 그 의미가 더 커져가고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지지하여 진리를 옹호하고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나 한번 받은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지나간 시대를 통하여 흘린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배도의 무리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충성된 사람들, 그들만이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주 세계와 천사들이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이미 그들은 보고 있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질 것인지를 그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걸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비밀들이 담겨있는 예언을 꼭 살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은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엔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 혼돈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생겨나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얻게 되는 믿음은 다른 어떤 믿음의 종류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얻게 되는 믿음은 한 차원 우리의 삶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을 공부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를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예언을 공부한 자만이 갖게 되는 축복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언에 대하여 무지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악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선이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하여 싸워왔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속한 것이 악의 세력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낭망적이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통하여 진리의 지점, 오늘 선의 편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봅니다. 바울을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성경에 대하여 매우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언의 안목을 사단이 그의 시선에서 가렸던 것이죠. 유대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그는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제자를 핍박했고 그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 바울의 그런 열정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예언을 통한 믿음의 시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율법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을 모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선언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을 주님은 이루셔야 했는지를 그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 내가 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악은 내가 악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거짓 이적을 사용할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 사단이 거짓 이적과 기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분명히 그 사단은 아주 효과적으로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예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오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언을 통하여 오늘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가르침이죠. 매 예언의 성취 때마다 누가 의인이고 악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의 편인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주님의 약속에 기초된 예언을 깨닫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진 삶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에 대한 참된 믿음이 결여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을 핍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들의 생각 속에 오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추례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핍박의 강도가 사회적인 핍박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의 손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언과 약속에 기초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 실제적으로 이 역사는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불이 내려오는 일입니다. 거짓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누가 흉내내요? 마귀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미혹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도 그들은 과감히 행할 것입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미혹에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통하여 얻게 되는 네 번째 축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가는 매우 중요한 이 특징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도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주관자의 모습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지킨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하여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세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예언으로부터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오직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을 통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완성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정말 연약하게도 다 소멸되어지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이 인간의 오늘 생사 또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통하여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와 나라를 멸하고 세우시는 분은 오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건 워싱턴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폴레옹에 의하여 오늘 역사가 변하고 움직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쓰는 역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들의 행위와 의지 위에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은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책입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예언들의 95% 이상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거나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한 뜻과 그 역사의 확인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예언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을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7 재앙과 짐승의 환난과 아마겟돈과 재림과 같은 분명한 사건들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내의 표지시듭니다. 오늘 그 표지판들을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집중적으로 깨닫기 위하여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은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며 짐승의 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다른 성경의 일부분을 연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생애의 전체를 바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고, 그 다니엘서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명한 주권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되시고 또 얻게 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오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담대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삶의 선택이 더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